16세기에 활동했던 스페인 수녀 아빌라의 테레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수녀가 이웃의 수도원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행사가 있어서 손님으로 좀 방문해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테레사는 나이도 많고 이웃이라고 해도 걸어서 한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수도원이었습니다. 수녀들과 그녀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수녀님, 지금 수녀님은 나이도 많으시고 지금 독감에 걸려 계시고 지금은 또 겨울 장마 기간입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다른 분을 보내십시오. 테레사가 들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수녀를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중에 주님이 마음에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테레사야, 네가 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테레사가 순종합니다. 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길을 떠났습니다. 이틀째 가고 있는데 큰 강이 있고 거기 있던 다리가 장마에 유실되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건너보려고 방법을 찾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수녀님,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가면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이 다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여곡절 끝에 강을 건넜지만 몸이 너무나 약해진 테레사는 마차를 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테레사가 타고 가던 마차가 진흙탕에 처박히면서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수녀도 진흙탕에 꼬꾸라져 버렸죠. 테레사는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뭔가 싶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테레사야, 그게 내가 가장 친한 친구를 대하는 방식이란다. 테레사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맨날 그딴 식이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주님, 매번 그런 식이니까 친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싫을 때가 있지요. 요나도 그랬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요나는 너무너무 싫어하고 성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방식이 너무 싫어서요. 자, 요나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요나서에는 다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대화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저 니느웨에 가서 경고의 복음을 전하라. 경고의 말씀을 좀 전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나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호와여, 악독한 나라 아수르, 그리고 그 악독함의 총아인 니느웨에 가서 경고를 하라니요. 아니, 지금 당장 불심판을 내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경고하라니요. 왜 하나님 저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십니까? 만에 하나, 아니 니느웨가 그럴 리는 없지만 정말 만에 하나 경고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셔서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요나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원했지만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을까요? 요나의 그 슬픈 예감이 적중합니다. 니느웨는 회개했고 니느웨의 회개를 보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요나는 화가 난 것입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니느웨 심판하지 않으실 거면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왜 저를 보내셔서 저만 실없는 사람 만들어 버리십니까? 왜 저만 이상한 사람 만드십니까?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그거 외쳤어요. 그런데 결국 안 망했잖아요. 이런 젠장, 나만 바보 되었네. 그것도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니느웨, 내가 제일 증오하는 니느웨 앞에서 내가 바보가 되었네. 하나님, 내가 저 악독한 니느웨 앞에서 이렇게 쪼다 만드시니까 기분 좋으세요?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이 네 가지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직접 알려주신 하나님의 수식어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너무나 잘 알고 달달 외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시다. 자, 그런데 지금 요나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비아냥대는 것일까요? 요나는 하나님이 너무 순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를 너무 쉽게 용서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이들이 회개한 것은 재앙을 만날까 봐 무서워서 회개한 것뿐이에요. 사실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신용만 낸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 아직도 교회 안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 아직도 예배 안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속으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 속으셨어요. 하나님 너무 빨리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경솔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항의와 질책이 요나의 말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여러 이름 중에서 특별히 언약과 관계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자신을 여호와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그 인애를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니느웨에게 베푼다는 것이 견딜 수 없이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에게만 주셔야지요. 왜 니느웨에게도 주십니까? 요나는 길길이 화를 내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여러분 3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나입니까? 니느웨입니까? 선택하십시오. 이스라엘입니까? 아수르입니까? 결정하십시오. 그는 결사 시위에 들어갑니다. 4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자, 요나가 대답합니까? 말도 하지 않습니다. 5절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대꾸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무시하고 초막 짓고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전 지금부터 저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 성읍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심판하라, 심판하라, 니느웨를 심판하라. 지금 농성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각성하라, 하나님은 각성하라, 아니면 날 죽여라.
자, 이런 요나의 태도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자, 그에게는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귀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끝낼 의향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제게 그것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당신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지요. 요나에게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니느웨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니느웨의 행복은 이스라엘의 불행이지요. 니느웨의 심판 취소는 이스라엘 국익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 뻔합니다. 요나에게는 이스라엘의 안보와 하나님에 대한 충성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요나에게는 그는 이스라엘을 택할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갖다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되지요. 실제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심과 애족의식이 뛰어난 것으로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교단 이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대한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것이 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 사랑을 명분으로 권력이 시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또 요나처럼 다른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사전투표가 있었고 수요일에는 총선 당일이죠. 아까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총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진영 간의 대립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자기가 지지하는 정파라도 상대편이 그렇게 망하기를 기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요나 같은 태도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파만이 아니라 여야가 함께 개혁되고 성숙하고 민생에 힘써 나라를 발전시키기를 바라고 기도해야지 어느 한쪽이 망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나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자국과 자국 민족의 이익과 안전에만 관심을 가지고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은 구원 얻지 못하고 망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요나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인류 전체의 유익이나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척되는 것보다 인류에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나라의 경제적, 군사적 번영만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요나와 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심이 있어야죠. 그러나 애국심이 너무 지나치면 도를 넘으면 제국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국뽕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뽕이 도를 넘으면 언제든지 인종차별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나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2절과 3절에 나 혹은 내라는 대명사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1인칭 대명사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몇 번 나옵니까? 2절과 3절에 5번 나오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으면 9번 나옵니다. 요나는 늘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늘 자기 민족 제일주의자였어요. 하나님보다 민족이 먼저였습니다. 자,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그런데도 니느웨의 회개가 미심쩍고 의구심이 들었다면 그는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성에 들어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쳐서 참된 회개의 여정으로 이끌어야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지금부터 니느웨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는 그런 태도를 가집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함께 전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모님이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 언니한테 가서 한 번 더 그러면 정말 혼난다고 얘기해라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자, 그래서 동생이 언니에게 가서 엄마의 말을 전했어요. 언니, 한 번만 더 그러면 정말 혼난대. 그러다가 정말 혼났어요. 그러면 이 예고대로 이루어져서 동생이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안다면. 자기의 전달한 내용대로 되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언니 때문에 아파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예언을 주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심판받는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망한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정말 혼난다. 라고 했을 때, 자, 예언자가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에요? 정말 실패예요? 그건 정말 실패죠. 야, 내 예언대로 됐다. 잘 됐네. 가 아니죠. 예언의 성취는 내가 한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자, 요나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지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요나는 뭐라 그러냐면 제가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근데 요나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지금 요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 요나가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보시기보다 저는 무척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아마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저는 교회 다녀도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을 안 거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좀 요새 MBTI로 하면 I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목사가 되었으니까 처음 보는 분에게 말을 걸고 인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친구들이 좀 있는데 저는 웬만해서는 한 번도 친구들에게 먼저 전화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노력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친구들이 노력했기 때문입니까? 그 친구들의 노력 덕분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이렇게라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잘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요나처럼 주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뭘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인애를 베푸신 덕분에 지금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요나는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도 이스라엘이 노력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노력을 많이 했었기 때문이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니느웨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요나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요나는 자꾸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만 은혜와 자비와 인애를 베푸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습니다. 요나가 외운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한자도 틀린 게 없어요. 주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성경 그대로를 말했지만 그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습니다. 자신의 울분과 분노와 쓰라린 마음과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성경을 써먹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나처럼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할 때가 있죠. 봐라, 성경 봐라. 내 말이 맞지? 봐라. 내가 맞다는 것, 내 생각이 다른 이들의 생각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증거로서 성경을 들이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도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시편 91편 말씀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만약 성경을 읽는데 자꾸만 나 자신이 이전보다 더 의롭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잘못 읽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중심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겸손해져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느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과 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함신과 인애로 나를 지금까지 세워주시는구나를 깨달을 때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지 않다.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의롭다고 할 근거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나 역시 다른 일을 정죄하거나 다른 일이 틀렸다고 나만 옳다고 말할 근거가 전혀 없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사랑으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만 옳으시다. 이 결론에 도달해야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옳음과 의로움을 확인하고 자신의 자아를 부풀리고 다른 모든 이들을 질타하는 데 성경을 사용한다면 그 길은 바리새인들의 길이요 그의 성경 공부는 죽음의 원천이요 사탄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자비, 오직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심, 오직 하나님의 인애 덕분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하나님의 질문은 사실 이런 뜻입니다. 요나야, 너 내 마음을 알고 있니? 라는 뜻입니다. 너 내 마음을 아냐? 요나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알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요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아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춘기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듣더래요. 좋은 말로 타일러도 오히려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것이 뭐냐고 막 따지면서 대들더랍니다. 너무 대드니까 이 녀석이 하고 손이 확 올라갔대요. 때리지는 않았어요. 손만 확 올라갔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파트 창문을 열고 단지가 막 울리도록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목사가 사람 팬다. 목사가 사람 팬다.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프시더랍니다. 왜 나를 낳았습니까?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습니까? 이거 부모님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낫습니다. 라고 이런 말은 생명 주신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요나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말이죠. 요나는 나요,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지금 내게 화내고 있는 것이 옳으냐? 너 내 마음을 알고 있느냐? 너 내 마음 알기는 아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 압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